고양이의 발바닥과 말씀의 방패. 고양이는 걸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스펀지처럼 폭신하고 특수한 발바닥 덕분입니다. 사망의 권세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결코 예의 바르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의 둥지를 틀고 앉아 마치 배고픈 아기 새가 먹이를 달라고 어미 새에게 조르듯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합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공포라는 이름의 악다구니가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침입자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계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리를 죽여 다가오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을 휘젓는 그 날카로운 소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는 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이 또 다른 둥지를 짓기 위해 제목을 가져오기 전에 그 둥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외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 2절. 이런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늘 암송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사탄의 둥지를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신자의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말씀을 외우지 못해도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당신은 세상을 이길 완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방패를 드는 첫걸음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겨울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눈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사실 눈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예민해질 때는 마치 들리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속삭임으로 사소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조금의 두려움, 가벼운 비교, 잠깐의 분노, 합리화된 타협으로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생각이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울음에 먹이를 줍니다. 분노를 정당화하는 생각, 두려움을 키우는 상상, 질투를 합리화하는 비교,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타협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입니다. 그런데 뻐꾸기 새끼가 진짜 둥지의 주인인 새끼들을 죽이고 둥지를 차지하듯 그 생각은 어느새 마음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더 달라고 요구하고 더 크게 울며 다른 생각들을 밀어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준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마음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끊어내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마치 겨울 강을 얼려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강은 여전히 깊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하면 그 강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바닥이 됩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됩니다. 눈이 내리면 길이 사라진 것 같지만 동시에 발자국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 겨울 눈 덮인 마음 위에 어떤 발자국이 남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먹이를 준 흔적입니까? 아니면 말씀 위를 걸은 믿음의 흔적입니까? 오늘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가운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 소리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즉시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약속의 말씀을, 분노가 오면 주님의 온유를 마음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위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면 새끼는 곧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어미는 즉시 그 배설물을 물어 둥지 밖 멀리로 버립니다. 둥지가 더러워지면 냄새와 흔적 때문에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 흔적을 남기게 두면 그 더러움은 빠르게 퍼집니다. 부패는 냄새를 남기고 그 냄새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결국 마음은 더러워질 뿐 아니라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자연에는 더 섬뜩한 장면도 있습니다. 백로의 둥지에 외가리가 알을 낳는 경우입니다. 먼저 부화한 외가리 새끼는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둥지 안의 백로 새끼들을 공격해 죽이고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가로챕니다. 둥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의 생명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백로 어미가 그것을 자기 새끼로 여기며 계속 먹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침입자인지 둥지를 빼앗는 존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둥지의 주인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무해해 보이는 생각 하나로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여긴 타협, 잠깐 품은 분노와 시기, 무심코 받아들인 욕망입니다. 내가 허락했기에, 내 마음에서 나온 것 같기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먹이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보다 빨리 자라고 은혜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의 자리들을 하나씩 밀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모의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선택으로, 반복되는 습관으로 우리는 매일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이 먹은 것이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흔적만 치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자라고 있다면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흐려질 때 끊어내고 마음이 탁해질 때 돌이키며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둥지에는 지금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켜선 자리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만약 죄가 자라고 있다면 해결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고 기도로 호흡을 새롭게 하며 복음으로 다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거룩한 분이 거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지금 그 둥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자라는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성탄, 새로운 시대의 서막. 여러분, 성탄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탄의 은혜는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질 때입니다. 앞일이 걱정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말을 겁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탄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이 다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애쓴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말합니다.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때 다시 말씀을 마음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문제가 없어질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실패감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가 반복되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의 약속을 마음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의 모습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이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 말씀은 더 강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삶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거창한 결심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